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사랑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사랑 아십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은 연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아이에 대한 양육 프로그램,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도 많이 나오고요. 또는 여러 콘텐츠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요즘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 매체와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본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을 고백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주 고백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 사랑을 연결짓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조차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덮쳐올 때, 또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이 보이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그 상황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해석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의 소리만 자꾸만 나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 그런 막혀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통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이 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어려운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 동안이나 선지자 생활을 한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한 선지자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아수르의 몰락과 바벨론의 부상이 있었고요. 그렇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낀 남유다라는 그런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자신들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음란하였고 영적으로 무지하며 공의와 정의를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이스라엘은 반역한 아들이었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여 멸망한 그 땅에서 살아남아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느부갓네살의 칼에서 벗어났으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성경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요, 광야에서처럼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처럼 은혜를 입을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포로에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처럼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광야에서처럼이 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란 출애굽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출애굽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 인도하심으로 어디까지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것을 볼 때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와 같은 은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항상 동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 속에 포로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나 지금 포로기 이스라엘의 때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며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 다음으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이끄셨는데 무엇으로 이끄셨다고 나옵니까? 그리고 왜 이끄셨다고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여정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2절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불평과 불만, 배신과 반역,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신보다 더 크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사랑은 단지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죠. 그렇기에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포로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랑으로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그러니 이제 말한다 하고 4절 5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라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반역한 아들이었고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신다고요?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역한 아들로 비유하면요, 반역한 아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하여 스스로 몸을 판 아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사랑하는 결혼의 관계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부부관계로, 결혼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과 다시 한 번 더 결혼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하여 처녀 이스라엘아, 네가 비록 음란하였고 나를 배신하였고 나를 배반하였지만 나는 다시 너를 나의 사랑으로 다시 너를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른다. 나와 함께 결혼의 관계를 함께 시작하자라고 새로운 관계로 이스라엘에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했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지금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너와 내가 다시 한 번 더 결혼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신실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자,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회복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요, 즐거운 결혼식에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을 춥니다. 또 포도나무가 심기며 그 열매를 따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이미지가 얼마나 기쁜 이미지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결혼식에 춤을 추고 즐거워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요, 결혼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세레모니입니다. 그리고 포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포도나무가 심기며 그 열매가 다시 자라나 너희가 열매를 따는 장면,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관계 안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안에서 충만할 것이다, 그 안에 샬롬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회복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기쁨의 장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최종적인 비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최종적인 비전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원문에는 6절 맨 앞에 보면은 따라서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를 추가하여서 한 번 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회복 이후에 따라서 최종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은 결과적으로 무엇의 회복을 바라봅니까? 6절을 보면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최종적인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자연스러운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성도의 아름다운 행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상태가 이르는 것이 이 회복의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예배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을 소망하며 자신의 현실은 비록 포로라는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현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라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나라를 다 잃어버린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방 백성들의 말을 듣는 그런 자신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고 그 완성된 비전,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소망하며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약속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현실 가운데서 긴장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만 하는 갈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으면서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세요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먼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 앞에서, 그 밝은 빛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직면하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 더러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적 간음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상태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신실하게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여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단순히 나의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은혜에 충만히 빠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지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향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행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의 비전을 보면은 파수꾼이 외치죠.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바로 이 파수꾼의 외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비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지친 자리, 낙심된 자리,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먼저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